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의 문을 열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도 가장 높은 산 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에도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였을 때에도 우리의 찬양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의 원수를 잠잠케 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숨쉬는 모든 순간 우리에게는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우리의 찬양은 단순한 소리나 멜로디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견고한 열이고 성을 무너뜨렸던 강력한 외침과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찌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아, 잠잠치 말고 주를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입니다. 주님은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진실하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주님보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용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어찌 잠잠히 품고만 있겠습니까? 온 세상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외칩시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송축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높여드립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더 깊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패배를 모르시는 분,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악한 원수들이 나의 삶을 삼키려 달려들었을 때 그들은 오히려 스스로 걸려 넘어졌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며 위대하신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나의 승리, 나의 피난처, 내가 의지하고 달려갈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돌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십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돌파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갈 때 견고한 벽은 무너지고 우리를 묶고 있던 사슬들은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당신은 돌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돌파를 일으켜 주소서. 우리의 생각과 영혼 속에 돌파를 일으켜 주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힘겨워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돌파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춤추며 외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당신은 바로 돌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돌파가 임할 것을 선포합시다. 마음의 돌파, 생각의 돌파, 영혼의 돌파, 관계의 돌파, 재정의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 좋은 일이 우리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일, 상상 이상의 일을 행하실 주님을 신뢰합시다. 나는 나의 돌파를 얻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기적을 취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받은 줄로 알고 축복이 임할 때까지, 나의 돌파를 경험할 때까지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 놀라운 돌파가 내 삶에 임할 것입니다. 잠시 두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 모든 혼란스러운 생각과 세상의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나의 생각과 마음, 나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시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나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발견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 그 손에 들린 생명의 잔을 마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기대어 그분의 심장 소리를 느끼고 싶습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 깊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평화 속에 내가 녹아내립니다. 그 압도적인 은혜가 나를 감쌉니다. 이곳에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바로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로 여러분을 완전히 압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짐이 무겁고 힘겨운 분들은 두 손을 드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서 참된 평안을 얻으라. 주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낙심과 고뇌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물처럼 흘러넘쳐 그의 자녀들 위에 충만히 임할지어다. 주님, 나를 조금 더 가까이 이끌어 주소서.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 주소서.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기에 오직 주님의 마음만을 구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그 위대하신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좋습니다. 오직 내게는 예수님을 주소서. 당신은 내 삶의 모든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 우리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영광, 영광,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늘의 예배와 이 땅의 예배가 하나 되어 주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보좌에 앉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예식은 매우 거룩하기에 우리에게 경고 또한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잠시 참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나 죄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그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밤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이는 우리와의 새로운 언약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빵을 함께 떼겠습니다. 그리고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할 것입니다.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함께 마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식에 합당하게 참여한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효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정결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 삶 위에 선포합니다. 생명과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승리를 기념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우리 다 함께 권능과 위엄의 왕께 찬양을 드리세. 산들은 그 앞에 엎드리고 바다는 그의 소리에 잠잠하네. 나는 주님의 손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 기뻐 외치리라. 영원히 주를 사랑하리. 내가 주 안에서 받은 약속과는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이제 잠시 모든 눈을 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방언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의 영을 세우고 우리의 영을 확장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스쳐 지나갑니까? 혹시 오늘 점심 메뉴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은 정말로 내 삶에 신실하셨지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고백이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쁨이며 평안이며 성령 안에서 누리는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 때마다 초자연적인 기대를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두 손을 들고 함께 선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저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하소서. 제 삶을 영원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불가능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난 몇 주간 저는 기도에 대한 시리즈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요리책과 같습니다. 수많은 요리책을 가지고 있어도 직접 요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불은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 삶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스스로 제한하게 됩니다. 단 30분의 기도, 심지어 1시간의 기도로
어떻게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 몸의 산소와도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찾아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던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은 법적으로 내게 속한 것을 되찾아달라는 의미입니다. 즉, 기도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법적인 청원입니다. 치유, 구원, 형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법적인 권리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과부의 끈질긴 간청에 결국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영역에서 우리는 믿음을 잃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가 멈추면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기도 생활 수준 이상으로 이대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역, 가정, 사업, 그 무엇도 당신의 기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이 강력하다면 당신의 가정도 강력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기도하는 만큼 강력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도 정신과 의사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행하시며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당신의 것인 것을 요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담대히 그분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할 때에도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영적인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첫날에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즉 악한 영이 21일 동안 그 응답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의 삶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근육을 키우시기 위해 대적을 허용하십니다. 계속해서 밀어붙이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둘째, 원수의 봉쇄 계획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영역에서든 마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면 원수는 당신의 전진을 막기 위해 봉쇄 계획을 세웁니다.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사역적으로 당신을 묶어두려 할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끈질긴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7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내 온 하늘이 구름으로 덮이며 큰 비가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하늘에 이미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정의 큰 비, 구원의 큰 비, 치유의 큰 비가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밀고 나아가십시오. 인내는 고통과 압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랫동안 견디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버티고 도망치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신 그 자리에서 끈질기게 기도하며 싸우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공유와 구독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연합하여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돌파가 임하는 날입니다. 밀어붙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속박의 사슬이 끊어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당신의 돌파를 바라보십시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